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요. 이분이 또 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특별히 랄프 샤워즈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애인 시설 농장을 세운 분인데,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두 손이 조금 이상해서 봤더니 의수, 그러니까 손이 없어가지고 만들어진 손인 것이죠. 물어보니까 농장 건축 중에 두 팔이 송전선에 닿아서 심하게 타버린 것이죠.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쪽 회사 측에서 아마 그 송전선을 관리하는 이제 그쪽이겠죠. 변호사 4명이 와서 이제 좀 합의를 보자라고 하는 거죠. 모든 재판에 대한 걸 다 일체로 넘겨주면 우리가 32만 5천 불을 주겠다. 그럴 때 그의 변호사는 절대로 그거 가지고 합의를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랄프 샤워즈는 그냥 그걸로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강력하게 변호사가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서 버티게 되면 100만 불까지 받게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랄프 샤워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돈 보고 흥정을 하고 신랑인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32만 5천 불을 받고 끝냈습니다. 몇 년 후에 찾아왔던 변호사 중에 한 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그것만 받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일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내내 너무 좋아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100만 불까지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 선에서 끝낼 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마음에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하는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을 우리가 악용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소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에 주님이 계신 거죠.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보고서 하나님 계시구나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것을 믿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게 될 때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행진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무슨 뭐 몇 년 걸쳐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몇 달이 되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쭉 왔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이렇게 지금 지명을 우리가 보면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이라고 말해지는 저 위쪽, 그 위쪽 바로 조금 밑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며칠이면은 가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신명기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가 주저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가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가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일단 한번 따져보고 나서 내가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따르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곳으로 가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라고 말할 때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해주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먹을 것을 구하면 먹을 것 주시고 마실 물을 구하면 마실 것 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을 향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고 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냥 올라가면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일단 우리가 먼저 가서 정탐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번 살펴보고 나서 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것은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했는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와서 보고하는 것이,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보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맞습니다. 그 땅에 있는 열매들은 굉장히 풍성하고 큰 열매들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 들고 올 정도로 혹은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런 굉장한 땅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곡식들은 좋은데 거기 사는 거주민들이 너무 강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정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성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동요하게 됩니다. 그러자 갈렙이 나섰습니다. 30절의 말씀에 아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 능히 이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0명의 사람들이 다시금 반박하는 거죠. 31절 33절의 말씀을 보면 재차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그 땅에 가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된다. 그 땅은 우리의 무덤이 된다.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그들은 거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인과 메뚜기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 사탄의 그런 역사는요, 미혹해 하는 데는요, 이 과장법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과장을 시키고 확대를 시킵니다. 자그마한 문제 하나를요, 아주 부풀려서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사탄의 그런 생각 속에 있게 되면요, 문제는요 점점 커지고 그 문제 앞에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자라는 그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적어지고 적어지고 적어지고,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탄은 이렇게 과장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과장입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능히 이깁니다. 이들이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은 장대하고 거기서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을 보았고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전쟁을 그때 했더니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싸워보기도 전에 이들은 이런 열등감에,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이렇게 12명의 사람이 가서 정탐했는데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의 보는 눈이 달랐나? 왜 달랐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걸 주목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것만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때문에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군가,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결론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주목해서 바라볼 때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볼 때 문제가 작아질 수도 있고 혹은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작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커질 수도 있고. 두 명의 사람들은 9절 말씀에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대한 사람이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가서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들과 싸운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문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능히 승리한다라고 했을까요? 자,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이 완고한 왕을 꺾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애굽 땅을 나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들이 애굽 바로 왕과 싸워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자기들 힘으로써 그렇게 빠져나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자기들의 지혜와 어떤 방법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당연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싸움도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됐습니까? 믿음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의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가 대세냐, 숫자가 어디가 많냐, 그걸 보고 따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디에 숫자가 많냐를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믿음으로 하는가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참 귀하게 여겨지는데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에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참 저는요 이 말씀이 그렇게 참 공감이 된달까요?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영통에 지하 상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곳에 짓고 여기에 이제 종교 부지가 나와서 이게 사서 짓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요. 정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던 거예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면은 재직회를 하고 공동의회를 하고 혹은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우리 회의를 합시다. 회의를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납니까? 다수를 따라서 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면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천상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제가 오기 전에 건축을 어떻게 좀 해볼까라고 또 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회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할 때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뭐 할 수가 있겠나 생각하고 또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하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서 딱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다수의 뜻을 따라버렸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밤새 통곡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이지,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이든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지 가나안 땅에 가서 죽게 한다. 우리를 죽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밤새 통곡하고 원망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말을 들으십니다. 27절, 28절 말씀, 그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들리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못한다,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그들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백성들은 3절, 4절의 말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올라가자 하는 것이 아니고 떠나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이처럼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자,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는 회중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문제 그 자체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물질도 없고 내가 건강도 없고 내가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되고 이런 것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언제는 그런 것이 있어서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그 문제만 바라보고 안 될 것 같은 상황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갔죠. 근데 베드로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또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미끄러져서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해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떤 순간 또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믿음으로 서 있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 누구나 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의 이 말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때 분명히 내가 서 있었거든요.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었었거든요. 그럴지라도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예외 없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빠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돼버리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게 돼버리고 결국은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보배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질그릇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능력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질그릇을 한탄해버리면 아무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그 능력을 힘입지를 못합니다. 왜? 맨날 질그릇된 나만 탓하니까. 나는 흙수저고, 나는 질그릇술밖에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런 형편이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거는 질그릇을 늘 생각하는, 질그릇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내 안에 함께 계시는 능력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옷을 찢었는데요, 불신앙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왜 아름다운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땅이니까,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의 말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광야의 생활 가운데 다윗은요, 자기의 그 형편이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곳이기 때문에. 지금의 광야,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줄로 아름답게 지어준 구역이다. 그러니 아름답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토질이 좋고 형질이 좋아서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가 풍성해서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시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로 교회, 또 내 직장, 또 나의 삶의 자리,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틀림없다면 결론이 뭡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의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누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었어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그 좋은 것을 악평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 좋은 땅으로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악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적은 것도 하나님 주신 좋은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 소망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들을 좀 보는데 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던 가운데 이 흥덕지구에 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종교 부지로 이렇게 나온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13억 5천만 원, 13억 5천,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약금도 줄지 못할 정도로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또 빌려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보는데, 당시에 이 흥덕 지역을 조성하고 있던 곳이 코롱 건설이었습니다. LH에서 이제 이것을 맡아서 하는데, 건설회사는, 시행사는 이제 코롱 건설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보고 전에 여기에 왔던 그 목사님이냐고 해서 아니라고, 나 처음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의 말인 거죠. 원래 이 땅을 샀던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산 목사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반납하는 바람에 우리가 산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일단 샀는데 계약을 했겠죠. 그때는 이제 요 지도상으로만 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에서 왔다는 거예요. 딱 와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첫 마디가 이건 사기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기다. 이 토지공사에서는 옆에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 지적도라고 하는 것, 도면상으로만 귀퉁이에다가 종교부지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부지는요, 종교시설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당이 들어오든가. 근데 이 종교부지를 큰 교회가 옆에 있는데도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샀던 목사님이 와서 보고 이거 안 된다. 우리 이 교회 여기 들어와 봐야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반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사게 된 거거든요.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린 된다. 그랬어요. 우린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잘 된다. 정말 그 믿음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제가요,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건 사기다 라고 했지만 나는 이건 우리 거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내 마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안 된다부터 하죠. 기도한다고 되나라고 말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단지 내 머리에 저장되는 지식이 되지 않고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핑계만 보였습니다. 이거 왜 안 되는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의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좀 부족하고 무엇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